찬양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신 것 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증거되어지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 나라와 인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각 사람 마음속에 온전히 깨닫게 해주시고, 특별히 오늘 한 나라, 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자 할 때에 온전히 주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구드립니다. 말하는 사람의 그 입술과 듣는 모든 사람들의 귀와 마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찾으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입니다. 성경 없으신 분들은 앞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이사야 41장 21절부터입니다. 이사야 41장 21절부터 성경 없으시면 앞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구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인사를 하시는데 지그시 옆을 바라보시면서요, 뵙게 되니 제가 살 맛이 납니다. 이렇게. 네. 네, 오늘 3일째 말씀이 증거되는 날이죠. 이제 성경은 굉장히 쉬운 것에서부터 그리고 이제 역사적인 부분, 또 나아가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까지 말씀 드리는 이제 주간이다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빠지시면은 내용이 얼른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말씀을 우리가 빠지지 말고 잘 집중해서 잘 들어주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말씀을 잘 듣게 되면은 결과 좋은 선물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로다. 말씀을 잘 듣게 되면은 구원, 영생의 선물을 우리가 받으실 수 있으니까 우리가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 하나님께서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그랬죠. 이 세상에 자칭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신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신이 아니죠. 자칭 신이고 정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신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어제도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이 하늘 아래 땅 위에서 망하리라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진짜 신이고 나머지는 다 우상이다, 가짜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요, 수많은 종교를 만들고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마치 진짜 신인 것처럼 섬기고 지성이면은 감천이지 그러면서 이제 그러고 일평생을 살아갈 때가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우상이다. 우상은 바람과 같은 것이고 우상은 헛것입니다. 자, 그게 기분 나쁘다면은 소송을 일으키라.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다툼을 얘기하는 겁니다. 법적인 다툼. 여기 아주 귀한 물건이 있습니다. 근데 세 사람이 와서 서로가 다 자기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은 귀한 물건을 내가 이제 주워서 갖고 있는데 주인이 세 사람이 왔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목소리 제일 큰 사람에게 돌려줍니까? 제일 젊은 사람에게 돌려줍니까? 제일 이쁜 사람에게 돌려줍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해도 야, 그러면 진짜 당신이 주인이라는 증거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겠죠. 가끔 이렇게 살다 보면은 땅을 두고 이렇게 이제 소송할 때가 있습니다. 야, 우리 땅이 이까지다. 아니다, 우리 땅이 이까지다. 땅을 두고 소송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소리 크다고 그러면 그래, 네 땅 해라.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죠. 증거가 있는 겁니다. 정말 자기 땅이라면은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너희가 진짜 신이라면은 소송을 한번 일으켜봐라. 소송. 그러면은 신됨의 조건이 뭐냐면은 여기 확실한 증거. 그리고 장차당할 일. 장차당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예언적인 부분들이겠죠. 예언적인 부분들. 그리고 증거. 이거는 과거 일어난 확실한 어떤 증언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정말 신이라면은 과거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다 알아야 되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다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고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아니 정말 신이 계시고 그 신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복이 있고 불순종했더니 저주가 있고 야 그래야 신이지. 신이라고 하면서 뭐 장래일도 모르고 과거사도 모르고 불순종해도 화도 없고 순종해도 복도 없다면은 그게 고무신이지 무슨 신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누가 그럽니다. 야, 자기 막 너무너무 똑똑하대. 공부 너무 잘한대. 너무 똑똑하고 공부 잘한대. 그래서 야, 그럼 구구단은 할 줄 아냐? 못한대. 그럼 공부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말뿐이지 그거는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에요. 피아노를 막 너무 잘 친다고 피아노 너무 잘 친다고 그래서 그러면 도레 미파 솔라 시도는 아냐? 그거 모른대. 음계도 모른대. 잘 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수영을 너무 잘한다 그래서 수영장에 데려갔더니 뭐 자유형이 뭔지도 모르고 배영이 뭔지도 모르고 저병이 뭔지도 모르고 평형이 뭔지도 모르고 심지어 어프어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수영 잘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죠. 못 하는 거. 정말 신이라면은 장래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복을 내릴 줄 알아야 되고 화를 내릴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신이라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처음 인류 역사의 시작,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에 노아 홍수가 오고 그리고 마지막 인류 역사 어떻게 끝이 날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고 세상 어떤 신이 내가 뭐 세상을 창조했다, 앞으로 장래일은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신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불교색이 강하죠. 불교. 여러분들 주변에 절에 다니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한 여쭤보세요. 혹시 부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냐고.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없어요. 불경 아무리 뒤져봐도 부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런 이야기 없습니다. 제가 첫째 날 또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 유명한 스님도요 말장난 시큰하다가 나중에 뭐라 그래요? 몰라요 그러잖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몰라요 진짜. 왜냐하면은 절에 아무리 다녀봐도 알 수가 없어요. 왜? 진짜 신이 아니거든요.
진짜 신이라면 장래일을 알아야 됩니다. 과거 어떤 일이 일어난지도 알아야 됩니다. 복을 내릴 수 있어야 되고 화를 내릴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습니다. 계시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구나.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구나.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구나.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은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자, 여기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경건치 아니한 자, 죄 많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때 세상 물로 말미암아 홍수를 일으켰죠. 우리는 어제 그 증거를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죄가 너무너무 많았던 거죠. 노아 시대 못지않게요. 음란한 죄가 얼마나 많았던지 하나님께서 불로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때 소돔과 고모라. 그 증거가 지금도 있는 겁니다. 창세기 19장 24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유황과 불을 소나기 내리는 것처럼요, 유황과 불이 내려왔다는 거죠. 이게 이제 창세기 19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은 소돔 고모라라고 하는 곳이 실제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소돔 고모라에 실제로 유황비 흔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찾아본 겁니다. 찾아보니까 실제로 소돔 고모라에 가보니까 이 유황비가요, 비가 내리는 것처럼 유황비가 내린 겁니다. 유황. 이게 유황입니다. 순도가 얼마나 높은지요? 이 순도가 무려 98.4%입니다. 98.4%. 뭐 98.4%면은 어떻고, 뭐 50%면은 어떻고, 10%면은 어떠냐. 우리는 뭐 이게 이제 유황이 뭔지를 잘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그 소가 이렇게 이제 뭐 여물 씹듯이 그냥 뭐. 왜냐면 이게 98%면 어떻고 뭐 50%면 이게 잘 몰라. 의미를 잘 모른단 말이죠. 의미를 잘 모르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요, 이걸 의미를 알면은 너무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유황이 어떤 원리로 만들어지냐 하면은, 보세요. 화산이나 지진 활동에 의해 고온의 열을 받고 기화화된 황이 흙으로부터 나와 다시 고체로 승화되어, 무슨 이야기냐면은 화산 폭발이나 그러면은 엄청난 막 열이 올라오잖아요. 그때 흙 속에 들어있던 황이 올라와 가지고 그게 고체화된 게 그게 유황입니다. 그게 유황이에요. 그러니까 유황이 생기려면은 한 가지 아시면 됩니다. 엄청난 뜨거운 불이 있어야만이 흙 속에 들어있던 황이 이게 고체 성분 유황으로 바뀌어지는 것이구나. 그렇게 알면은 틀림없습니다. 근데 이 유황이요, 순도가 높으려면은 불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순도가 높은 거예요. 불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순도가 높다고요. 근데 지구상에 아무리 화산이 폭발하고 뭐 지진이 일어나고 뭐 심지어 핵이 터져도, 화산이 폭발하면은 온도가 몇 도쯤 되는 줄 아세요? 화산 폭발하면은 온도가 4000도쯤 됩니다. 4000도.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 핵무기가 터졌죠. 핵이 터지면요, 온도가 몇 도쯤 되는 줄 아세요? 9000도쯤 됩니다. 화산 폭발한 것보다 한 2배쯤 됩니다. 핵이 터져도, 화산이 폭발해도 그게 4000도 또는 9000도쯤 되는데, 그렇게 엄청난 뜨거운 불이 올라와도요, 이 지구상에서 45% 이상 순도를 함유한 유황을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도 정도 가지고는요 45% 이상 되는 순도되는 유황을 만들 수가 없다고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의 순도가 몇 도라고요? 98%.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과 유황비를 내렸다 그랬는데 이 도대체 얼마나 뜨거웠으면은 그 순도가 무려 98%가 됐냐고. 98%. 소돔과 고모라 사해바다 인근에 있습니다. 인근에 소돔과 고모라 성 찾았습니다. 보세요.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3,700년 전에 유성이나 혜성이 중동 지역에서 폭발하였는데 이때 사해 북쪽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사해 북쪽의 약 500제곱킬로미터가 황폐해졌으며 마을과 농경지 등은 사라지고 말았답니다. 이스라엘의 저명한 방송 이스라엘 하이움에 따르면 이들 과학자가 현재 타렐 함맘으로 알려진 사해 근처에 요르단 계곡에 위치한 중기 청동기 시대, 즉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도시가 대격변에 의해 파괴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때 발생한 폭발이 1908년 러시아 퉁구스카 상공에서 발생한 폭발보다 더 컸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약 5-60m 크기의 운석이 공중에서 폭발하여 12메가톤급의 거대한 에너지를 발생시켰는데 이것은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폭보다 약 1000배 정도의 위력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괴된 이곳의 토양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데 최소한 600년이 걸렸다고 하니 그 위력을 가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사장, 롯과 그의 가족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자.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빛처럼 쏟아졌다. 활활 타오르는 그 빛이 하늘까지 불태우는 성에 가는 모든 백성까지 노조를 부렸다. 순도가 98% 정도 되는 유황이 나오려면요 10,000도 정도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퉁구스카 지역에 운석이 떨어지면서 폭발이 일어났죠. 근데 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떨어진 이런 엄청난 유황비는요 히로시마 원자폭탄에 적어도 1000배 이상 되는 엄청난 위력적인 것이 떨어졌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비를 보내신 겁니다. 근데 그걸 왜 보여주시냐면은 베드로후서 3장 6절부터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노아 홍수죠.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이제 불태워버린다는 거죠. 불태워버린다. 그래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핵이 터지든지 아니면은 소돔 고모라 시대처럼 다시 하늘에서 뭐 유성이 오든지 엄청난 것 때문에 이 지구는 마지막에 다시 다 불타버립니다. 우리는 그 증거를 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예언도 미리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핵무기만 다 사용해도요 지구는 벌써 100번 이상 불태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고 어느 시점이 되면은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납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사람이 만든 무기는요 폐기 처분한 적이 사용하지 않고 폐기 처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결국은 다 씁니다. 결국은 우리가 핵무기를 폼으로 만든 거 아닙니다. 결국은 다 쓸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이 막고 계신 거죠. 창세기 9장에 보면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조차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자,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아들들 이름이 나오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랬죠. 자, 이 세 아들로 말미암아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그랬고, 셈은 어디로 갔는지 방향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쪽으로 갔습니다. 아시아 쪽이죠. 함은 남쪽으로 갔습니다. 아프리카 쪽이죠. 야벳은 서쪽으로 갔습니다. 유럽 쪽이죠. 자, 근데 이 성경 내용하고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우는 책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이 오리엔트 세계에 활약한 이제 그 민족을 보면은 셈족, 함족, 야벳 쪽이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성경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세계사 책입니다. 세계사 책에도 셈족, 함족, 야벳이라 그랬습니다. 성경과 일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셈족은 아시아 쪽 사람들입니다. 함족은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이집트, 리비아, 그리고 야벳은 유럽입니다. 유럽. 성경하고 그대로 일치합니다. 셈의 후손들, 야벳의 후손들, 함의 후손들 이렇게 간 겁니다. 성경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원래는 언어가 하나이었습니다. 근데 하나이었는데 사람들이 또 모여서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겠다, 언어를 나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벨이라 그럽니다. 바벨이라는 뜻은 나뉘어지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가지고요,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을 도전한 겁니다. 하나님을 대항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겠다, 언어를 나뉘었다,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거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니, 이런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원래 이제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니까요, 야, 또 홍수가 나면 어떡하냐, 우리 높은 성을 쌓자, 하늘에까지 닿도록 성을 쌓자. 그래서 벽돌을 만들고 그리고 올리고 한참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니까, 야, 참,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건데 말씀에 순종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다시 성을 쌓아가지고 자기네끼리 또 하나님 없이 산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나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나뉘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통한다는 겁니다. 말이. 근데 여러분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나가보면요, 짐승들은 소리가 다 똑같습니다. 한국의 개나 미국의 개나 필리핀의 개나 짖는 소리가 똑같아요. 멍멍거립니다. 한국의 소나 미국의 소나 다 그럽니다. 근데 희한하게 사람은 한국에 사는 사람과 미국에 사는 사람들의 말이 같아요, 달라요? 이 다릅니다. 심지어 한국 내에서도 산맥 하나를 두고 말이 달라요. 요즘은 그래도 이게 이제 미디어의 발달, 교통의 발달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이게 이제 사람들이 조금 표준을 많이 쓰고 하니까 그렇지, 불과 한 30년, 40년 전만 하더라도 저 시골 가면요, 전라도 사람은 경상도 오면 못 알아먹습니다. 경상도 사람은 전라도 가면 못 알아먹어요. 거시기 몇 번 하면은 하나도 모릅니다. 못 알아먹어요. 저는 경상도 사람인데도 제가 어느 지역에 가서 목회할 때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주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몇 시까지 방티 들고 불안가로 와서, 제가 방티는 알아들었는데 불안가로 오라, 불안가가 뭔지 몰라. 물어봐요. 불안가가 뭐냐 그러니까 그 배가 들어와 가지고 그 물건 내리는 거기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 처음 들어봤습니다. 요즘은 그래도요, TV 많이 보고 그리고 또 이제 젊은 사람들이 표준어 많이 쓰고 하니까 그렇지, 같은 한국이라도 말을 못 알아먹습니다. 희한하잖아요. 짐승들 말은 다 짐승들은 말 그러면 그러지만 짐승들의 소리는 다 똑같이 들리는데 사람 소리는 다 달라요.
너무너무 이상하죠? 왜 그럴까?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케 해버렸다고요. 혼잡케. 언어를 나뉘어 버린 겁니다. 그렇게 지었던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시날 평지라 그랬는데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바벨탑은 이라크 알리 부근에 있었다. 수메르 문명 꼽힌 바벨탑의 현장. 인류는 세계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조금씩 변화해 갔다. 바벨론 유적 복구한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바벨론궁 다시 짓는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 중심지 바벨론입니다. 여기 한민족 뿌리 성경에서 찾았다. 한민족은 성경 계보와 무관하지 않다. 우리말과 영어는 뿌리가 같다. 한국어와 중국의 뿌리는 한 뿌리다. 그러니까 이게요, 가만 들어보면 말이 비슷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영어로 샴푸 그러, 우리 머리가 샴푸 그러죠. 옛날 어른들 머리 감는 거 창포라 그랬잖아요. 창포. 중국어도 거의 비슷합니다. 말 비슷한 게 너무 많습니다. 세계의 언어는 하나에서 인류 언어의 뿌리는 하나였다. 뿌리는 하나다. 보세요. 인도의 유명한 영화 라이프 오브 파이의 일부분입니다. 남인도를 여행한다면 인도 꼬마아이들의 입에서 엄마, 아빠라는 말을 자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이 단어는 한국어가 아닌 바로 타밀어입니다. 뿐만 아니라 타밀어와 한국어는 수백 수천 개의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타밀어는 한국어와 이런 유사성을 가지게 된 걸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도의 부족 중 하나인 드라비다인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타밀어는 남인도의 드라비다어족에 속하는 언어입니다. 드라비다인은 유럽 아리아족에 침입돼 인도 남부로 쫓겨난 토착민을 가리킵니다. 인도의 타밀나두주, 푸두체리 연방령에서 공용어로 쓰이고 스리랑카와 싱가포르에서도 공용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400에서 500자가 타밀어와 한국어가 유사하다고 말하고 있고 또 다른 학자는 1800개까지 같은 단어를 찾아냈다고 합니다. 또 놀라운 사실은 명사뿐만 아니라 동사까지도 타밀어와 한국어가 유사하거나 같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단어가 아닌 문장까지도 유사성이 깊다는 뜻입니다. 타밀어와 한국어가 얼마나 비슷한지 한번 살펴봅시다. 엄마, 아빠, 언니, 아버지, 쌀, 난, 미, 미바, 인계와, 정답, 풀, 번뇌, 빨, 날, 나르. 만약 인도 꼬마가 엄마 인계봐 라고 했다면 이 말은 한국말로 엄마 이거 봐라는 뜻입니다. 정말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머나먼 인도의 타밀어가 한국어와 어떻게 비슷해진 걸까요? 많은 사람이 알다시피 우리는 단일 민족이 아닙니다. 학계에서는 우리 민족은 북방 유목민 출신이며 언어도 거기서 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이야기는 한국어는 알타이어 계통입니다. 여기 알타이어 계통이다 그랬죠. 원래 우리 민족이 여기서 자생한 민족이 아니고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주해온 민족입니다. 어제 에덴 동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곳 바로 그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은 두 강 사이라는 뜻입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인류 문명의 발상지라고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웠죠. 인류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그 에덴 동산 그 자리에서부터 점점 동쪽으로 우리는 이주를 해온 민족이라는 것이 우리가 밝혀진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한 5가지 정도로 알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언어를 가리켜서 우랄 알타이 어족이라 그럽니다. 우랄 알타이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사람 들어봤다 그러더라고요. 언제 들어보셨어요? 그랬더니 가을에 김장할 때 알타리 무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알타리가 아니고 알타이. 그거는 그 러시아 쪽에 우랄 산맥이 있습니다. 그리고 몽골 쪽에 가면은 알타이 산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주해 올 때 우랄 산맥을 넘고 알타이 산맥을 넘어왔다 그래서 우랄 알타이 어족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곳 한반도에서 스스로 자생한 민족이 아니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 후손으로부터 점점 이주를 해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민족이 흑요석을 사용했습니다. 지금이야 뭐 철도 있고 스테인리스도 있고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과거 철도 없고 그리고 스테인리스도 없던 시절에는 사람들이 화살 또는 칼 같은 것을 어떻게 썼냐면은 흑요석을 갖고 사용합니다. 그 흑요석을 딱 깨면요 아주 날카롭게 쫙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칼처럼 사용하기도 하고 또 그거 가지고 화살촉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자, 근데 이 흑요석이요 전 지구상에 뭐 아무 데나 다 날 것 같으면은 별 의미가 없죠. 근데 이 흑요석이 어디서만 나냐면은 에덴 동산 인근에 거기서만 나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이 지구상에 그 어디에도 흑요석이 나지를 않습니다. 딱 거기서만 납니다. 우리 민족이 흑요석을 사용했다는 그 증거가요 박물관에 가보면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박물관에 가보면요 흑요석으로 된 칼들이 있고 흑요석으로 된 화살촉들이 있고 많습니다. 왜 사용했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물건이니까 이주해올 때 짊어지고 이주해온 겁니다. 사용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나라 사람들을 좋아하는 그 꽃이 뭐냐면은 무궁화입니다. 그래서 노래도 무궁화 무궁화 우리나라 꽃 삼천리 강산에 우리나라 꽃 피었네 피었네 우리나라 꽃. 자, 우리나라 꽃 그러지만 무궁화는요 우리나라에서 자생한 꽃이 아닙니다. 그 학명이 뭐냐면은 히비스쿠스 시리아쿠스. 시리아가 원산지입니다. 시리아가 어디입니까? 바로 에덴 동산 바로 옆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페 가보면은 히비스커스 차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이제 무궁화 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궁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궁화가요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대통령 뒤에 집무실 뒤에도 무궁화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 훈장 받잖아요. 전부 다 무궁화 문양으로 된 훈장을 다 받습니다. 아산에 가보면은 여기 천안 쪽에 가다 보면은 그 독립 기념탑이 있죠. 그것도 전부 다 무궁화 문양입니다. 조선시대 때도 사람들이 과거 급제하면은 의사화를 쓰는데 그 의사화에도 무궁화가 다 달려져 있습니다. 신라시대 때 화랑들이 섰던 거기도 무궁화가 다 달려져 있습니다. 모든 상장을 줄 때, 대통령이 상장을 줄 때 무궁화 문양이 다 들어갑니다. 무궁화를 왜 그렇게 좋아했을까? 무궁화를 영어로 이야기하면은 로즈 오브 샤론, 샤론의 장미입니다. 그 샤론의 장미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거든요. 찬송가도 보면 그 샤론의 꽃 예수 그러잖아요. 샤론의 장미가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무궁화를 그렇게 좋아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전부터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아리랑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리랑. 근데 아리랑을 우리나라만 불렀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이 동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아리랑 노래를 똑같이 부릅니다. 근데 아리랑 원래는 알이 뭐냐면은 히브리어로 알 하나님입니다. 이랑은 우리말로 가치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마다 누구와 동행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알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아리랑 이제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은 너무너무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 뿐만 아니라 대동강 지역에 가보면은 그 옛날에는 그 기왓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기왓장 끝부분을 가리켜서 와당이라 그러는데 그 와당에 히브리어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도착했다 신의 나라에 단결하여 들어가자. 도착했다 신의 나라에 단결하여 들어가자. 우리나라는요 이곳에서 자생한 민족이 아닙니다.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주해온 민족인 거예요.
그래서 쭉 이주를 해 오다가 베링 해협을 같이 쭉 이주해 오다가 베링 해협을 거쳐서 북쪽으로 가버린 사람이 바로 아메리카 인디언들입니다.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이 우랄 산맥을 넘고 알타이 산맥을 넘어서 북쪽으로 간 사람들도 있고 계속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이 우리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메리카 인디언들하고 우리하고요, DNA부터 시작해서 같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것들이 같냐면은 문화적인 것들이 같은 게 너무 많습니다. 엉덩이 몽고 반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아메리카 인디언들 그 박물관이라 그럴까요? 거기 가봤습니다. 거기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냐면은 한국 민속촌에 온 줄 알았어요. 그 사람들이 쓰는 도구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집신 만들어 놓는다든지 그 사람들이 사용했던 거와 우리나라 민속촌에 가보면 볼 수 있는 것과 비슷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이주해온 민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언어가 같은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언어가 하나였는데 지금은 나뉘어진 겁니다. 언어가 나뉘어진 거예요. 이사야 43장에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하나님의 존재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지명해서 선택해서 부르셨습니다.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 또는 야곱 족속, 히브리 족속, 유대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 이름이죠. 다 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히브리, 유대인, 야곱, 에브라임, 다 이제 똑같은 한 민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지금은 대한민국 영어로 코리아 그러지만 언젠가는 조선이었죠. 그 언젠가는 고려였습니다. 그 언젠가는 통일신라였습니다. 지금 야곱이나 이스라엘이나 유대인이나 히브리인이나 또는 에브라임이나 다 한 민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셨다는 거죠. 왜 부르셨냐면은 수많은 민족 중에 왜 이스라엘을 불렀냐면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세상 중앙에 갑니다. 세상 중앙에 가니까 모든 민족이 다 볼 수 있잖아요. 두 번째는 가장 적습니다. 가장 숫자가 적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서 선민, 택했다 그래서 선민.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거룩한 백성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백성이니까 성민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선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부르셨어요. 너희는 나의 정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왜 부르셨습니까? 여호와 정인. 자,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볼 수 있으면은 정인이고 뭐고 필요 없죠. 하나님 보면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사건이 일어났는데 누구든지 다 봤고 아니 CCTV 다 찍혀 있다면은 정인이 뭐가 필요합니까? 근데 사건은 일어났는데 도대체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 알 수도 없어. 그랬을 때 CCTV가 필요하고 목격자가 필요하고 정인이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맨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정인 필요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보면 되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정인이 필요한 겁니다. 그 정인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죠. 저는 이제 살면서 참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한 가지는 풀렸습니다. 뭐냐면은 예전에 경기도 화성 지역에 연쇄살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여고생 또는 할머니 또는 아주머니 성폭행하고 죽여버린 연쇄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야, 도대체 누가 그랬을까? 결국은 DNA로 붙잡았죠.
얼마 전 수년 전에 붙잡았습니다. 그건 이제 알았어요. 이제 그거는 알았는데 한 가지 이제 계속 의심스러운 게 뭐냐면은 대구에 와룡산에 아이들 도룡뇽 잡으러 올라갔다가 다 죽었잖아요. 그죠? 지금 한 20년, 30년 가까이 됐겠죠? 누가 범인인지, 왜 죽였는지 아직까지 모릅니다. 저는 몰라요. 혹시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누가 죽였는지, 왜 죽였는지 알아요? 만약 그 증인이 있으면은, 목격자가 있으면은, 아니 그 사건을요 촥 이렇게 요즘 이렇게 카메라처럼 해가 싹 찍은 동영상이 있다면은 우리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은 증인이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바로 보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으니까 증인이 필요한데 그 증인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다. 그 이야기인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특별히 어떤 증인이냐면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자, 아까 신이라는 증거가 뭐였습니까? 장래사도 알아야 되고 후래사도 진술해야 될 뿐만 아니라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릴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신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언약을 맺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면은 복을 받는다. 그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그리심 산에서 아멘 그랬습니다. 언약을 했다는 거죠. 야, 이러면 저주 받는다. 너 불순종하면 저주 받는다. 그러니까 에발산에서 아멘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보면은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또한 헬라인은 뭐냐면은 유대인 말고 세상 모든 사람을 헬라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한국 사람, 나머지 외국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한국 사람 말고 전부 다 외국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유대인 말고 이스라엘 민족들 말고 나머지 몽땅 다 헬라인, 이방인이라. 다른 말로 이방인, 헬라인, 이방인. 저를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헬라인, 이방인. 이방인 그러니까 집에 가면서 또 그럽니다. 이방에 있는 사람인가 그래. 이방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 말고 모든 세상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악을 행하면은 누가 환란이 있냐면은 환란과 공고가 첫째가 유대인인 겁니다. 그 다음은 헬라인, 우리라는 거죠. 자, 선을 행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첫째는 유대인이 복을 받습니다. 그럼 유대인이 복을 받는 거 보고 우리도 그대로 이제 순종하면은 우리도 복을 받는 거예요. 유대인이 벌 받는 거 보고도 그대로 우리도 불순종하면은 똑같이 벌 받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은요,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인데 순종하면은 복이고 불순종하면은 저주입니다. 시범 케이스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학창 시절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학창 시절에 보면은 요령이 있는 선생님들은요, 전부 다 안 때립니다. 애들 말 안 들으면은 뭐 손 아프게 뭐 전부 다 때리겠어요. 요즘이야 뭐 학교 가면 때리는 일 뭐 상상도 못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많이 맞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학교 가서 애들 좀 말 안 들으면은 선생님에게 맞았어요. 집에 가서 맞았다 이 얘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집에 가서 또 말도 못해. 선생님에게 맞았다 그러면 집에서 또 맞습니다. 네가 뭘 잘못했길래 그러면서. 그래서 말도 못합니다. 그런 시절이 옛날에 있었죠. 그러니까 요령 있는 선생님은요, 전부 다 안 때립니다. 힘들게 시간 아깝게 왜 다 때리겠습니까? 딱 하나만 불러내가지고 때리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애들 그 대표적인 선생님이 저도 이제 기억에 국사 선생님이 기억이 납니다. 별명이 독사입니다. 눈도요, 옆으로 쭉 찢어져가지고 완전히 이제 독사처럼 생겼고 키가 한 190 이상 될 것 같아요. 무슨 운동을 했는지 몸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걸어오면요, 무슨 지팡이 같은 큰 거 가지고 쿵쿵쿵 이렇게 찍으면서 와요. 근데 하필이면 또 국사 시간이 5교시입니다.
4교시 끝나면 뭘 먹습니까? 점심 먹죠. 그럼 5교시 때 졸려요, 안 졸려요? 졸리죠. 그래서 아이들이요, 이분이 어떤지를 모르고 5교시 때 첫 시간 때 정신없이 이제 막 자기 시작하는 거죠. 눈은 다 풀어졌고, 인사는 그 애들 또 조는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애들 앙천개구형, 상하진동형, 요지부동형, 안경 조금 내리고요, 탁 이래가지고 이렇게 있으면은 옆 사람도 몰라. 옆에 그렇게 졸면 옆 사람도 모릅니다. 조는지 안 조는지. 그 5교시 때 얼마나 잠이 와요. 애들 이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정신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어떤 애는 이러고 자고, 어떤 애는 막 한참 막 이러고 흔들고 있고. 그 선생님이 딱 하나 불러내더라고요. 너 나와. 그러니까 이제 슬슬 이제 웃으면서 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분이 어떤 줄도 모르고, 키가 190 이상 되고 손이 막 소뚜껑보다 더 큰 분인데, 막대기 이만한 거 갖고 다니는데, 어떤 분이 모르니까 그냥 슬슬 웃으면서 이렇게 걸어 나오는 거예요. 나오자마자 그대로 이 소뚜껑만한 손으로 뺨을 한 대 쳐서 올리는데, 야, 저는 그때 무협지를 보는 줄 알았습니다. 얘가 날아버리더라고요. 얘가 날아서 뚝 떨어지는데 그 소리가 무슨 천둥 치는 소리 같아요. 딱 그러더니 붕 날아가 뚝 떨어지는데, 그걸 보고 애들이 해롱해롱 졸았겠습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겠습니까? 정신이 번쩍 들죠. 그 다음부터 누가 졸아요? 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졸려도 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요, 선생님이 딱 보면은 삐질삐질 땀을 흘려가면서, 왜 흘리냐면은 안 졸아야 되니까. 눈이 막 충혈됩니다. 그래도 졸음이 오니까 그 허벅지 안쪽에 살을, 그것도 많이 잡으면 안 돼. 조금 잡고 이게 180도로 돌려가지고요, 밖으로 끄집어내면은 전기가 쫙 오는 게 땀이 삐질삐질 나죠. 졸 수가 없습니다. 더 정말 결정적인 것은 시험을 봤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통 국영수가 중요하지 국사가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죠? 국영수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국사 시험을 봤는데 애들이 틀렸습니다. 하나 틀린 애들, 두 개 틀린 애들, 그냥 나와 그래도. 그래서 하나 틀린 것마다 풀스윙으로 때리는데 허리가요 퍽퍽 꺾이는 겁니다. 그거 3대 맞으면요 앉아 있지를 못해. 너무너무 엉덩이 아파가지고. 그 다음 시험부터 아이들이 국영수 공부하겠습니까? 국사 공부하겠습니까? 국사 공부합니다. 국영수 아무리 중요하다 그래도 목숨보다 중요하지는 않아요. 국사를 얼마나 했으면 애들이 다 100점 맞습니다. 왜냐하면 맞는 거 몇 번 안 봤거든요. 맞는 거 몇 번 안 봤는데 그걸 보고 나니까, 야, 저 선생님 저거는 보통 분이 아니다. 보통 분이 아니다. 이거 졸았다가는 생명이 위협하구나. 보고 안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왜 우리가 오늘 배우냐면은, 보세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역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는데, 첫째가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자, 유대인이 불순종하면은 어떤 그 환난과 곤고를 받았는지,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 어떤 저주를 받았는지 우리가 봐야만 됩니다. 왜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두 번째는 헬라인, 우리니까. 근데 순종하면 복을 받아요. 똑같이 순종하면 우리도 복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봐야만 되는 겁니다. 배워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들의 이스라엘을 설명할 때는 키워드가 딱 3가지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자, 과거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순종하면은 복이고 불순종하면은 저주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신명기 11장에 보면은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좇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언약의 백성입니다. 순종하면은 복입니다. 불순종하면은 저주입니다. 그래서 순종과 복이라는 그 언약을 하나님과 맺었습니다. 그래서 28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엎어져도 복을 받고 자빠져도 복을 받고 하여튼 계속 복을 받아요. 순종하면.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불순종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전부 다 저주입니다. 저주. 나가도 저주, 들어와도 저주, 우양의 새끼도 저주, 토지도 저주, 전부 다 저주입니다. 순종하면은 복이고 불순종하면은 저주다. 그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려면은 다 순종하고 싶잖아요. 그 순종하려면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순종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순종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뭐라고요? 이 성경 말씀이 곧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으니까 순종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말씀을 모르면은 하나님의 생각도 뜻도 계획도 모르니까 아무리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누가 이렇게 좋은 사람에게 식사 대접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좋은 마음에 나 식사 대접 한번 해보고 싶다. 식사 대접 하려면은 먼저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알아보는 게 먼저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식사 대접 한다 그래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날 것을 못 먹어요. 회를 못 먹어요. 회를 못 먹는데 근데 자기는 회를 좋아하거든. 자기는 회를 좋아하니까 식사 대접을 했는데 횟집에 데려다가 전부 다 광어회, 도다리회, 회 쫙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온 사람이 잘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날 것을 못 먹어. 그 식사 대접하고 싶으면은 그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말씀을 알자는 겁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망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리적인 여건 보세요. 유럽이 있습니다. 아시아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있습니다. 이 한가운데가 이스라엘은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사이에 이스라엘이 존재합니다. 참 땅덩어리가 희한하게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중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럽은 항상 뭐가 없냐면은 양식이 없습니다. 유럽 여행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유럽에 가면은 한국보다 안 좋은 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딱 한 가지가 물입니다. 물. 유럽 가면 전부 다 물 사 먹어야 됩니다. 물을 다 사 먹어요. 유럽 땅은 어지간하면 전부 다 그 석회가 나와가지고요. 물을 그냥 마실 수도 없고, 그 한국처럼요. 식당 가서 딱 앉으면 물 딱 내주는 데는 유럽 어디 가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 오면 깜짝 놀라잖아요. 물부터 딱 갖다 내주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물값이요.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500cc짜리가 예전에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제가 갔을 때 보니까 500cc짜리가 하나가 7,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밥값보다 물값이 더 나옵니다. 밥값보다. 물이 늘 안 좋기 때문에 고로 농사가 잘 안 됩니다. 농사가.
그러면 이 유럽은요, 세상을 점령하고 싶으면은 꼭 어디를 점령해야 되냐면은 아프리카, 특별히 이집트를 점령해야 됩니다. 이집트는요, 곡창지대잖아요. 밀 생산량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은 세상을 점령하기 전에 꼭 점령하고 싶은 데가 바로 아프리카입니다. 근데 보세요. 아프리카 이렇게 오면 될 것 같지만 이 바다입니다. 바다. 수많은 병력을 배에 태워서 바다로 이동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위험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풍랑 하나 잘못 불어버리면 병력 전체가 다 죽어버리잖아요. 육로로 이동하는 게 제일 안전하죠. 육로로 이동하려면 어디를 거쳐야 됩니까? 이스라엘을 거쳐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아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에 있어요. 아시아는 이쪽은요, 이게 이제 높은 산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아시아 쪽은요. 그럼 유럽 가보면은 유럽은 평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유럽은 살기가 또 풍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시아 쪽에서는요, 점령을 하려면은 이 유럽으로 가서 이제 점령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쪽으로 못 가요. 여기는 얼마나 높은 산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려면 또 이스라엘을 거쳐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면요, 세상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못 건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못 건드립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당하고 여기서 당하고 계속 당하는 거예요. 한 가운데 있어가지고요, 여기도 치고 저도 치고 앞에서 치고 뒤에서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역사인 겁니다. 희한하게 순종하면은 진짜 복을 받아요. 불순종하면은 계속 걷어 차이는 겁니다. 이걸 왜 우리가 배워야 되고 우리가 왜 이것을 알아야만 되냐?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순종하면은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을 받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면요,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고 그 지혜롭게 살면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워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뭔지, 그들은 왜 불순종했는지 우리가 이제 그것을 배우고자 하는 겁니다. 5분 쉬고 계속하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부터 보면요, 예레미야 7장 23절부터 보면은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악한 마음의 꾀와 강팍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을 향치 아니하였으며, 등을 내게로 향했다, 그 이야기는요, 안 듣겠다는 의사죠.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의 부탁을 받고 집에 누가 이제 암에 걸렸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해드리려고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집에 찾아가니까 그분의 이제 부인 되시는 분이 묻더라고요. 그 어디서 오셨냐고 그러니까 제가 교회에서 왔습니다. 왜 오셨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조카분의 부탁을 받고 제가 이제 남편분 암 걸리셨다고 하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 좀 전해드리려고 왔다. 그러니까 이제 방으로 안내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누워서 일어설 처지도 못 되더라고요. 누워서 이렇게 이제 보시더니 제가 교회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해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고 다시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듣겠다는 거예요? 안 듣겠다는 거예요? 뭐 온몸으로 표시를 한 거죠. 안 듣겠다는 것을. 제가 그것을 보니까 여기 보세요.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을 향치 아니하였으며, 야,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지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나 보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내었으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겠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을 잘 들어야, 말씀을 알아야 순종을 하고 복을 받는데 말씀 자체를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아무리 복을 받고 싶지만 복을 받을 수 없잖아요. 애들 보세요. 애들 다 공부 잘해서 성적 1등 받고는 쉽죠. 근데 문제는 공부를 하기 싫어. 그러면 공부 잘 하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못 하죠. 복은 받고 싶은데 말씀은 듣기 싫은 거예요. 지금도 복은 받고 천국에는 가고 싶은데 말씀은 듣기 싫어. 그러면은 천국 못 갑니다. 우리가 일주일밖에 안 되는 이 시간일지라도 잘 들으셔야만 됩니다. 예레미야 24장에도 똑같습니다. 악한 무화과 같이 보리되 세상 모든 나라 중에 흩어서 그들로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로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치욕을 당케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말씀을 안 들으니까 이런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이야기를 했는데 무화과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겁니다. 무화과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로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따르게 하며 세상 열방 중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이는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었으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함이니라. 안 듣는 겁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무슨 복을 받겠냐고요. 그래서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부지런히 하나님이 간절히 부지런히 근데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랬더니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안 듣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왜 보여드립니까? 그들이 저주를 받았는데 그 저주받은 것에 타당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들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을 듣기 싫어했던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스라엘이 범죄합니다. 그러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경고하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앙이 내리죠. 특히 이방 나라를 통해서. 근데 이게 단번이 아니고 계속 옵니다. 하도 막 살려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시 구원해 주면은 또 범죄합니다. 그리고 또 경고하죠. 또 듣지 않죠. 또 이제 망하는 겁니다. 또 살려달라 그러면은 하나님 또 잠시 구원해 줍니다. 그럼 또 범죄합니다. 계속 이게 도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이 세상을 내가 다스리고 심판해야 되겠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은 결국은 한 분,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둘로 나누면 구약, 신약이라 그러잖아요. 구약은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고 신약은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게 신약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백성들이 성경을 안 들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인데 근데 백성들이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성경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먼저 초림하셔서 이 땅에 사람들의 죄 때문에 고통받는 거니까 죄 때문에 에덴 동산 그 죄 때문에 질병이 찾아오고 눈물이 찾아오고 고생이 찾아오고 그 결과 사망과 죽음이 찾아오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이 죄잖아요. 그래서 그 죄 문제를 예수님이 다 해결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실 것이다. 성경이 미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성경을 안 들으니까 그걸 모르는 겁니다. 초림하시는 것은 모르겠고 무조건 우리를 구원해달라. 육신적으로 잘 먹게 해달라. 잘 살게 해달라. 이것만 기다리다가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구약 예언이 332가지 이상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성취
플로이드 해밀턴이라는 학자가 기독교 신앙의 기초라는 책을 통하여 구약 성산에는 예수님의 성취에 대한 예언이 332가지 이상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332가지 중에 8가지만 출생,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이다, 나귀 타고 입성할 것이다, 친구에게 배신당할 것이다, 은 30에 팔릴 것이다, 호적할 때 태어날 것이다, 자기 변호를 하지 않을 것이다,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자, 이런 8가지만 맞을 확률이 얼마나 됐냐면은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호적할 때 태어나신다고 구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시대 때 태어났잖아요. 로마가 1000년 역사를 가졌습니다. 1000년 역사. 1000년 역사 가운데 호적을 몇 번 한지 아세요? 우리 시대 4년, 5년에 한 번씩 호적을 한 게 아니라 가이사라고 하는 사람이요, 자기 제국하에 모든 사람들을 다 호적하라. 왜 호적을 하냐면은 첫째는 징병 숫자를 알기 위해서, 두 번째는 세금을 정확히 차출하기 위해서, 그 2가지 목적 때문에 제국하에 있는 모든 시민들에게 다 호적하라 명령을 가이사가, 로마 황제가 명을 내렸습니다. 1000년 역사 가운데 몇 번 내렸냐면은 딱 3번 내렸습니다. 1000년 역사 가운데 호적을 딱 3번 했다고. 3번 했는데 구약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 800년 전에 예수님이 호적할 때 태어나신다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우리는 십자가에 돌아가신다 그러면은 막 교회당마다 전부 다 십자가가 있으니까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교회당 숫자가 다방 숫자보다도 더 많다. 전부 다 막 높은 산에 가서 도시를 내려다 보세요. 전부 다 막 붉은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그때는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것이 언제 기록이 되어졌냐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로마 시대, 로마라는 나라가 이 세상을 통치하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이전은요, 어떤 역사냐면은 그 알렉산더가 이끄는 그리스 제국, 그리스라는 나라가, 그리스라는 제국이 약 400년 정도 이 세상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라는 나라 그 이전에는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요,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고레스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초대 황제죠,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이요, 세상을 다스린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 제국이고, 그 다음에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세상을 다스린 겁니다. 그 페르시아 제국 이전에는 바벨론, 신바벨로니아, 구바벨로니아가 있고 신바벨로니아 제국이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황제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제국.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형벌로 돌아가신다는 것이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이전에 기록된 성경을 구약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요, 성경은 그리스 제국 때는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약 400년 전. 그래서 이때까지 성경, 구약 성경 39권이 기록이 된 겁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 이사야서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그럼 예수님 당대로부터 700년, 800년 전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세상을 다스릴 때에 이때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썼습니다. 그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면서 이 이사야 성경 더 나아가서 약 1000년 전에요,
이 바벨론 제국이 한참 막 활동을 하던 그 시기에 시편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형벌로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구약 성경은 원본은 다 없어져 버렸고 이 원본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성경에 대한 사본이 최초로 언제 사람들에게 발견이 되어진다면은 AD 900년. AD 900년입니다. 그러니까 AD라고 하는 것은 BC라고 하는 것은 Before Christ라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을 얘기하는 거고 AD라고 하는 것은 아노 도미네라 그래서 주후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 오신 그 이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D 900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900년 뒤에 처음으로 구약 성경이 사본이 발견이 됐는데 그 사본의 이름이 마소라 사본입니다. 마소라 사본. 이 마소라 사본이 이 구약 성경의 최초의 이 구약 성경 사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소라 성경에 시편도 기록되어 있고 이사야 성경도 기록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 이미 900년 지난 뒤에 이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도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런데 900년 뒤에 이 마소라 사본이 발견이 되어졌으니까 사람들이 이 구약 성경에는 원래 그런 게 없었다. 원래 이 처음에 원본에는 이런 것이 없는데 너희들 시간 쭉 지나면서 이거 다 고쳤지 않냐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보고 고쳤지 않냐고. 이거 왜 그런 의혹을 가졌냐면은 한 가지 놀라운 것은요.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십자가 형벌로 돌아가셨잖아요. 이 그리스 제국 때만 하더라도 십자가 형벌이 없습니다. 이런 형벌이 없었어요. 페르시아 제국 때도 십자가 형벌이 없었습니다. 바벨론 시대 때도 십자가 형벌이 없었어요. 이때도 없고 로마 시대 때 와서야 비로소 십자가 형벌이 생겨난 건데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십자가 형벌로 돌아가신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까 이 마소라 사본에 사람들이요 인정을 못하는 겁니다. 이거 고친 거지 이게 어떻게 사실이 너 고쳤다고 막 한참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겁니다. 사해 사본이 발견이 된 거예요. 이 사해 사본은 언제적이냐면은 BC 125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125년 전에 쿰란이라고 하는 동굴에서요 사해 사본이 나온 겁니다. 이 사해 사본은요 구약 성경 39권 중에 에스더 빼고 38권이 몽땅 다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성경은요 흠이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 그래서 이 사해 사본하고 마소라 사본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는데 뭐냐면은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더라는 겁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비평하던 사람들의 입이 전부 다 다물어진 겁니다. 야, 성경 사실이네. 이렇게 된 거죠. 성경 사실이네. 근데 보세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호적할 때 태어나신다. 호적, 로마 1000년 역사 가운데서 3번 했다 그랬죠? 호적할 때 태어나신다. 그리고 십자가 형벌로 돌아가신다. 이 8가지만 예수님 한 분에게 맞을 확률이 얼마나 냐면요. 이 피터 스토너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10의 17성분의 1입니다. 0. 그리고 16개입니다. 10의 17성분의 1. 이게 얼마나 확률이 낮냐면요. 100원짜리 동전에다가 여기 이제 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킹을 하고요. 1m 20cm 정도로 한바도 땅을 쫙 다 깔았습니다. 싹 다 깔고 아까 마킹한 거 하나 있죠? 하나 집어 던져가지고 섞었습니다. 쫙 다 섞었어요. 1m 20cm로 싹 다 깔아가지고
그 중에 마킹한 거 하나 집어던져서 골고루 다 섞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딱 끄집어냈는데 바로 마킹한 거 딱 찾아냈어요. 이 확률이 10의 17승분의 1인 겁니다. 이게 예수님에게 관한 확률이 구약에 예언한 대로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10의 17승분의 1이 아니라 지금 구체적인 어떤 기적 내용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집트로 피난 가셨다, 박해를 받으셨다, 그리고 조롱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48개만 하면요, 48개가 예수님에게 다 이루어질 확률은 10의 157승분의 1입니다. 아까 10의 17승분의 1만 해도 엄청났죠? 157승분의 1 같으면요, 태양계에다가 100원짜리 다 갖다 뿌려놓고 그 중에 한 가지 찾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태양계. 그게 얼마나 낮은 확률입니까? 그게 예수님 한 분에게 다 이루어진 겁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형상을 하고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의 이름을 가리켜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초림하셨을 때는. 그리고 다시 오실 때는요, 우리를 데리시러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베드로전서에도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 먼저죠, 후에 얻으실 영광, 초림과 재림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져 있다고요. 초림하셨을 때는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린 양이지만 다시 재림하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서 오신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겁니다. 성경은 먼저가 항상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항상 먼저는 영혼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아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사람에게는 몸이 있고 영혼이 있습니다. 몸. 그래서 몸을 위해서는 생명보험도 들고 보약도 먹죠. 근데 몸은 사람이 죽음과 동시에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영원한 존재, 영혼인데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 무슨 준비를 하는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준비하는 것이, 그게 죽을 준비를 잘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들었다고요, 안 들었다고요? 안 듣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오고는 수많은 역사 가운데 많은 선지자가 일어났지만 그 선지자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다 가르치는 하나의 상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그들을 건져서 가나안 땅으로 옮겼잖아요. 모세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죄 가운데 죄의 종으로 있을 때에 우리를 건지셔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습니다. 뭐가 같습니까? 하나는 건졌다, 하나는 옮겼다. 육신의 종으로 있을 때에 모세가 건졌죠.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겼잖아요. 예수님은 죄의 종으로 있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요.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리고 오병이어 먹을 것도 그리고 이제 풍랑을 잠잠케 하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기도 하고, 문둥병자 낫기도 하고. 왜 그런 일을 하셨느냐?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낸 거죠. 둘째는 그 이적 자체가 이적의 목적이 있다면 죽은 자 다 살려버려야 되죠. 문둥병자 다 낫게 해야 되죠. 근데 겨우 몇 사람만 죽은 자 낫게 살리신 거잖아요. 몇 사람 문둥병자만 낫게 하신 거잖아요. 몇 사람의 소경만 눈을 뜨게 하신 거잖아요.
그는 그 이적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눈은 있으나 신령한 것, 하나님에 대한 것을 못 보잖아요. 그 신령한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적으로 나타난 겁니다. 특별히 문둥병은요, 코가 떨어져도 아픔을 몰라요. 손이 떨어져도 아픔을 모릅니다. 그 죄를 문둥병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죄가 가득하지만 그 죄에 대해서 고통을 느낍니까? 고통을 못 느끼고 살아가잖아요. 그게 이제 문둥병자라고요. 예수님이 그 문둥병자를 낫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그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배고픔만, 뭐 떡만 내라,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게만 해달라,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메시아도 아니면서 메시아인 척하네, 보기 싫은 거죠. 그래서 자기들 손으로 죽이기가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내어줘서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빌라도는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거 빌라도 잘 알고 있죠.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다 그러니까 새벽에 모였다는 자체가 벌써 불법 재판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재판장에서 증거를 보고 죄가 있냐 없냐를 판결해야 되는데 벌써 증거도 없이요, 벌써 이 사람들은 결론을 내렸잖아요. 불법 재판입니다. 그리고 죄를 찾지 못하였고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빌라도가 계속 얘기하죠. 한 번, 두 번, 세 번 죄가 없다는 겁니다. 죄가 없는데도 죽이라는 겁니다. 미워서.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가 결국은 손을 씻으면서 너희가 죽여달라고 하니까 죽여는 주는데 나는 이거 무관하다, 너희가 당하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 실존 인물입니다.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실존 인물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비석이 있습니다. 카이사리아의 고대 도시 규모는 축구장 80개 면적인 66헥타르. 유대 땅을 다스렸던 로마 총독부가 있던 곳입니다. 이곳을 보십시오. 가이사라의 발굴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이 비문은 바로 이곳에서 이 예수님을 십자가 언도형을 내렸던 이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가 있었다고 하는 이름이 박혀 있는 석판이죠. 여기를 가보면은 과거 로마 총독부가 있었던 곳입니다. 총독부가 있었던 곳이고, 여기 보면은 본디오 빌라도가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가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사진을 다 찍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가상의 인물이 아닙니다. 허구의 인물이 아닙니다. 실존했던, 예수님을 재판했던 실존 인물입니다.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가 글씨가 그대로 새겨져 있죠. 이 핏값을 너희와 너희 자손이 당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좋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우리와 우리 자손, 우리와 우리 자손, 우리에게 돌리십시오 그러면 되는데 우리 자손, 우리 자손은 왜 얘기했을까? 이겁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이 일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 하나, 목수 하나 죽여봐야 우리가 무슨 죄값을 받겠어. 우리 왜 어릴 때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너무 자기가 확신할 때 이거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아버지 이름 걸고 하는데 이거 진짜다. 우리 선생님 이름 걸고 얘기하는 이거 진짜다. 진짜 자기가 확신이 있을 때 아버지 선생님 다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왜 우리 자손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들으셨고 다 보셨죠.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귀를 지으신 자가 다 들으십니다. 눈을 지으신 자가 다 보시는 거예요. 다 보십니다. 결과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그랬는데 우리라고 했던 사람들 AD 70년 그러면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십시오. 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로마 타이터스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로마에는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5, 30 이렇게 15개 군단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강력한 군단 3개 군단을 이끌고 타이터스가 서기 70년 AD 70년에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침공하니까요, 예루살렘은 성벽이 3겹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성벽이요. 예루살렘 성은 성벽이 3겹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첫째 성벽을 허물고 둘째 성벽을 허물고 셋째 성벽에서 그들은 가장 강력하게 저항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성벽 허물었죠. 둘째 성벽 허물었죠. 마지막 세 번째 성벽에서는요 가장 강력하게 저항을 하니까 타이터스 장군이 더 이상 점령하지 않고 주변을요 완전히 양식 한 톨 못 들어가게, 물 한 방울 못 들어가게 완전히 차단시켜 버렸습니다. 완전히. 근데 이 성 안에는요 명절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되면은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절을 해야 되는 규례가 있습니다. 이때는 명절이다 보니까 평소 때보다 10배 이상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100만 명 이상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포위해버리니까 먹을 것이 금방 동이 났겠죠. 가죽이라는 가죽 다 삶아 먹고 짐승 다 잡아먹고 너무너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은 겁니다. 자식 잡아먹었다 그러면은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 생각에는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어떻게 자식을 잡아먹냐 그래요. 이거 맨정신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과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보릿고기처럼요 엄청나게 먹고 살기 어려울 때예요. 한 여자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더운 여름날에 안 그래도 기력이 다 빠지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해산할 날이 가까웠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몇 날 며칠 못 먹었으니까 대청마루에서요 이제 아기를 해산하는 가운데서 먹은 것이 없이 해산하는 가운데서 기절해 버린 겁니다. 사람이 못 먹으면 헛게 보입니다. 우리 며칠만 못 먹어도 전부 다 먹을 것으로 다 보이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대청마루에 생닭 한 마리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야, 이 어려운 시기에 누가 이 닭을 갖다 놨을까? 너무너무 고마워. 너무너무 고마워라. 그러면서 이 닭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가마솥에 집어넣어가지고 장작불에다 활활 집혀가지고 그 생닭 이제 이거 푹 익었겠죠. 그걸 막 정신없이 뜯어먹는 겁니다. 정신없이 이제 뜯어먹다 보니까 반마리나 뜯어먹었어요. 단백질이 들어가니까 이제 제대로 보이잖아요. 보니까 생닭이 아니고 자기가 좀 전에 그렇게 배 아파 놨던 자기 자식인 겁니다. 그 여자 미쳐버린 거죠. 사람이요 제정신으로 무슨 자기 자식을 어떻게 잡아먹겠습니까? 자기 자식을 잡아먹을 때는요 이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이 성 안에서요 자식까지 잡아먹으면서 웅크리고 있는 마지막 로마 그 타이터스 장군이요 AD 70년 4월부터 9월까지 이 고사 작전을 풀고 들어가 보니까 자식까지 잡아먹는 그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한 겁니다. 그러면서 군인들에게 딱 한 가지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No mercy. 어떤 자비도 베풀지 말라. 이런 민족은 자비를 베풀 필요가 없다. 보통 전쟁 나면 여자들, 아이들, 노인들 봐주잖아요. 그래도 그 남자와 남자,
그리고 그 군인과 군인끼리 이게 전쟁을 하지 그 애들 여자 봐주잖아요. 근데 타이터스 장군이요, 노 멀시라 그랬습니다. 어떤 자비도 베풀지 마라, 다 죽이라는 겁니다. 임신한 여자들이 있으면요, 창을 찔러서 빼면은 엄마 창자, 아기 창자 한꺼번에 쏟아지죠. 목을 쳐버립니다. 닥치는 대로 목을 치고 팔을 잘라버리고 심장에다가 칼을 꽂아버리고, 그리고 젖먹이 애기 있으면요, 뺏어다가 성벽에 집어 던져서 죽여버립니다. 지금처럼 총이 아니고 칼로서 다 죽이잖아요. 칼로서 목을 친다, 칼로서 팔을 잘라보세요. 심장이 펄떡거리면서요, 자기 속에 있는 피가 다 밖으로 다 빠져나옵니다. 한 사람 속에 피가 얼마나 들은지 아세요? 자기 몸무게의 10분의 1이 피무게입니다. 60kg 그러면요, 6리터가 자기 피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륙했냐면은 110만 명을 다 죽여버린 겁니다. 110만 명을 죽여버리니까 기록에 의하면은 말굴레까지 피가 고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굴레가 뭔지 아세요? 말을 타고 이렇게 이제 다니면요, 말고삐가 축 처지는 부위 있죠. 말고삐가 축 처지는 부위가 말굴레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110만 명을 죽여놨으니 피가요, 말굴레까지 고여, 군인들이 첨벙첨벙 하면서 걸어다니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죽여놨으면. 그리고 9만 7천 명은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로마 본토에 끌고 가서 대전차 경기장, 콜로세움 건설하면서 다 죽여버렸죠. 그리고 반경 25km는요, 유실수, 뿌리채 다 뽑아버렸습니다.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버렸죠. 그리고 법을 하나 만듭니다. 유대인들은 더 이상 이 땅에 살지 못한다. 전 세계 다 뿔뿔이 흩어버린 겁니다. 가는 곳곳마다 학살과 저주를 받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몇 년 동안요? 2000년 동안. 우리라고 했던 사람들 이 자리에서 다 죽었습니다. 우리 자손들이라고 했던 사람들 2000년 역사 가운데서 이 나라 들어가면 이 나라에서 죽이고, 저 나라 들어가면 저 나라에서 죽이고, 그게 마지막에 독일이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한 겁니다. 600만 명을 학살한 거예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매일 7,000명씩 죽입니다. 매일매일 7,000명. 우리와라고 했던 사람들 다 죽습니다. 우리 자손들이라고 했던 사람들 다 죽습니다. 여기 다 죽죠. 전 세계 뿔뿔해집니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약 1900년 동안요, 이스라엘의 순환의 역사 보세요. 가는 데마다 다 죽습니다. 이게 굵직굵직한 사건들만 기록한 겁니다. 칼을 삐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우리라고 했던 사람들 다 죽었죠. 우리 자손들이라고 했던 사람들 하드리안 황제 때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뿔뿔이 흩어지면서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땅은 황무하며, 그리고 그들의 성은 황폐케 된 겁니다. 황무하며 황폐케 되는 겁니다. 십자군 전쟁 때도 많이 죽었습니다. 흑사병 때도 많이 죽죠. 독일의 히틀러입니다. 사지를 찢어서 죽입니다. 철의 여인입니다. 이 속에 들어가서 꽝 닫아버리면 악소리도 못하고 죽습니다. 피가 철철 흘러내리겠죠. 다음 사람이 들어갑니다. 굴려서 죽입니다. 온 바다가 잉크로 채워져 있고 온 세계의 갈대가 펴이며 온 세계인이 글을 쓴다 해도 유대인이 받은 박해를 모두 쓰기는 어렵다. 이 사람요, 히틀러, 아이히만, 짧은 시간에 어떻게 많은 유대인 죽일까 연구한 사람들이죠. 폴란드 아우슈비츠로 다 끌고 옵니다. 그래서 목매달아서 죽이기도 하고, 러시아 죄수들을 풀어서 쇠몽둥이 주고 폐 죽이라 그랬더니 몇 사람 죽이지도 않았는데 피가 벌써 난자해 있습니다. 가슴에는 노란 별을 달고 있죠. 벗어놓은 안경들, 신발들. 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실 겁니다. 치우다 다 못 치면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여기 포로들의 하루 일과표를 보세요. 여름에는 4시 기상, 그리고 겨울에는 5시 10분입니다.
근데 잘 보면 식사 시간이 한 번밖에 없어요. 그렇게 고된 노동을 하는데 아침 식사 시간도 없고 저녁 식사 시간도 없습니다. 아침 일어나면요,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손을 깨물어 가지고 피를 냅니다. 그리고 얼굴에 혈색 좋도록 하기 위해서 얼굴에다가 피를 바릅니다. 왜? 혈색이 안 좋으면 바로 가스실입니다. 남자들 성인 몸무게가 40kg가 안 돼요. 애들도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금리빨 빼서 만든 금괴, 사람 짜서 만든 비누, 앞에는 연주한다 그래 놓고 뒤에는 이 지글론 비 독가스가 나와서 다 죽습니다. 얼마나 긁어댔던지요. 제가 워싱턴에 가니까 손톱이 박혀져 있더라고요. 워싱턴에 홀로코스트 있습니다. 사람을 옷을 다 벗겼습니다. 옷을 다 벗겼죠. 그리고 생체 실험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멀쩡한 사람 가슴 열어보기도 하고, 뇌를 열어보기도 하고, 박제를 하기도 하고, 코를 잽니다. 독일 병정이 가위를 들고 귀를 만지고 있잖아요. 머리카락 깎아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에스겔 말씀대로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왜요? 이 코, 귀가 많이 자기가 이렇게 갖고 있을수록 용맹함을 자랑한다 그래가지고요. 일정한 크기보다 크면은 악마의 자식이다 그래서 코를 잘라버립니다. 귀를 잘라버립니다. 근데 그게 말씀대로예요. 옷을 벗기고 불에 사른다. 보세요. 우리라고 했던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우리 자손들이라고 했던 사람들 전 세계 뿔 뿌려져서 흩어져 다 죽습니다. 그래서 말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1994년 LA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한 5천 명 죽었거든요. 사람이 죽었으면 안타까워해야 되는데 그때 일본 뭐라 그랬냐면은 그 정도 지진 가지고는 우리는 끄떡없다. 우리는 지진에 대비해서 건물을 짓기 때문에 이 정도 지진 가지고는 끄떡없다. 세상에 사람이 5천 명 이상 죽었는데 자기 기술 자랑을 한 거예요. 이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94년 1월 17일입니다. 근데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정확히 딱 1년 뒤에 95년 1월 17일 고베 대지진. 그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신간철도부터 시작해서 싹 다 무너뜨렸습니다. 진도 7.15. 그래서 말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도 내가 가는 거는 내버려도 말은 함부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워싱턴의 홀로코스트입니다. 여기 홀로코스트 기념박물관이라고 되어 있죠. 그때 죽었던 사람들의 신발들, 여기 이제 이름들입니다. 다 이름 새겨져 있고 한복판에 가보면은 아이들의 이름이 계속 불려집니다. 죽었던 아이들. 누구누구. 그럼 나오면은 You are my witness. 당신들은 나의 증인이다. 무슨 증인입니까? 언약을 맺었잖아요. 순종하면은 복이고 불순종하면은 저주라는 그 증인이라는 겁니다. 순종하면은 복이죠. 불순종하면은 저주인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니까 과거는 환난을 받았던 겁니다. 불순종해서. 그래서 레위기 26장에 보면 불순종의 결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고 그래서 그 결과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보세요. 1939년 1월 히틀러는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독일어를 쓰는 지역을 합방하고 전쟁을 계획했다. 그러면서도 공식적으로는 모든 전쟁을 유대인 탓으로 돌렸다. Dann wird das Ergebnis nicht die Bolschewisierung der Erde und damit der Sieg des Judentums sein, sondern die Vernichtung der jüdischen Rasse in Europa. 이건 세계 제2차 대전이 아니라 엄청난 종족 전쟁이라고 göring은 말했다. 전쟁이 계속되면서 나치는 여러 나라에서 유대인들을 탄압했다. 유대인들은 다윗의 별을 달고 다녀야 했고 폴란드에서는 빈민굴에서만 살아야 했다. 그곳에서부터 인간 도살 작업은 시작됐다.
너무너무 끔찍한데 왜 이들이 끔찍한 이런 역사를 가졌을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순종하면은 복이고 불순종하면은 저주. 근데 그들의 역사로서 단지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첫째는 유대인이고 다음은 헬라인, 우리 모두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입니다. 여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푸른 나무가 유대인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이 푸른 나무도 이같이 한다면은 선택받은 선민 또는 성민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스라엘 민족도 이렇게 된다면은 마른 나무. 여러분들 시골에서 나무 떼볼 때요, 생나무도 잘 탄다면은 마른 나무는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푸른 나무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신명기 5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 언약 순종하면은 복이고 불순종하면은 저주, 우리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역사 가운데는 예수님을 안 믿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예수 안 믿는다고 누가 뭐 때리기를 하겠습니까? 잡아가기를 하겠습니까? 누가 뭐 이렇게 고소를 하겠습니까? 예수 안 믿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한 가지요,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거는 피할 수 없는 진실 아닙니까?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 후에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고 내가 믿지 않은 그 결과 때문에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지옥에 떨어진다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곳이라면 그때는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비우는 이유는 딱 그 한 가지입니다. 살았을 때 뭐 교회당 다니자, 뭐 착하게 살자, 연봉돈 많이 내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편하게 사시되 정말 이 구원을 받고 언제 죽더라도 천국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하자는 거죠. 그 믿음.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 우리가 믿지 않은 결과 얼마나 끔찍한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당했던 고통보다도 훨씬 더 끔찍합니다. 지옥은요 2000년 그 정도 비교할 바가 아니죠. 정말 끔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는 가운데서 정말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스라엘 키워드 3가지 중에 과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내일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이스라엘 현재는 어떤 모습이고 장차 다가올 이스라엘의 미래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내일 말씀드립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이건 우리 시대 역사와도 관계가 있으니까 꼭 내일까지 나오셔서 또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순종과 또 불순종의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말씀을 들었고 배웠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농담으로 듣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말씀을 잘 경청하여 다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